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만 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람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의 서로의 지체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로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서 처리돼가지고
적은 인원이 더 적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주님의 사랑 받아 누리는 것이 최대한의 행복이요 최대한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다 반복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메인 메뉴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밥이 다 메인 메뉴 아니에요? 밥을 먹고 거기다 반찬만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꾸고 곁들이는 것 뿐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굉장히 어떤 분은 지루하시고 또 길게 여겨지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아주 금방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보통 2시간 반, 길으면 3시간까지도 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어느 겨울에 지나가는지 벌써 끝났네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1절 보면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고한다 이겁니다. 이 권고가 곧 권면이죠. 권면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참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고의 말씀이 노마교회에 뭡니까? 너희 몸들을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 몸들이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개혁성경은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산제사라는 것이 뜻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희생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은 거룩하시고 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희생물인 것입니다. 희생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근데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모든 희생물은요 죽여서 죽은
그 희생 예물을 태우고 또 그 피를 받아서 이제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나죠. 이제 이 살아있는 희생물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갈 때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아벨의 예물인 것입니다.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기름,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왜 다른 데는 피를 드렸다 그러더니 기름을 드렸느냐?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예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물.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짐승의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베드로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변화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성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우리도 항상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거라 하는 응답은 주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하면서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다,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니까 찾아봅시다. 17장 5절 보십시오. 4절은 이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성막을 세 개를 지어서 세 분이 그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막 셋을 지어가지고 그냥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서도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으러 서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죠. 우리 젊었을 때 청년 시절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검찰청에 검사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리를 벌벌 떨었어요. 제가 한 70년대 초에 검찰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경찰서에 그 형사 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이제 죄진 사람을 끌고 검찰청에 딱 들어갔는데 검사실에 딱 갔어요. 배정받은 검사. 딱 가니까 경찰서에서는 서슬이 시퍼렇던 그 형사가 검사가 아닌 검사 밑에 지금으로는 계장이라고 그래요. 계장. 그때는 검사석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검찰청의 형사죠. 조사관이죠. 그 사람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큰 소리 꽉꽉 치는 사람이 검사도 아닌 검사석이 검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부동자세로. 그러니까 검사 앞에는 뭐 그냥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도 바깥에서는 거짓말하다 검사 앞에 가면은 벌벌 떨면서 서슬이 시퍼라니까 그 앞에 가서는 술술 부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벌벌 떠는데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않고 가서 서면은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속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검사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검사석이한테 90도로 인사할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그 안에서 벌벌 떨 일도 없어요. 죄를 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가면 그래요. 죄인은 벌벌 떨지만 죄 없는 사람은 죄를 사면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떨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떨습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대답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그에게서, 그들이 아니라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그들 하면 세 사람에게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있는데 율법이 말하고 기적이 말하면 됩니까? 구원자신 예수님의 구원만 말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 그러니까 뭐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까 성막 셋을 칠 필요가 없어. 그 왜죠? 없어질 건데.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서 딱 내려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빛이 번쩍 나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만 쳐다봐.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안 보고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거 한 목사 바라보지 마요. 모세도 자기를 못 보게 자기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목사고 옆에 형제고 자매고 누구 바라보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은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 모델로 삼으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만 보라고 모세도 자기 얼굴을 못 보게 수건으로 가렸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어. 모세 얘기, 모세의 율법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만 들어라.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7장 21절 이하로다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다 그렇게 했다. 근데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안 되고 귀신 쫓은 것도 안 되고 기적 행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이 불법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법은 뭐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잖아. 어디에서?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오. 하나님의 법.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나의 법 마음에 들어 이거 생각에 기록하라. 그 누가 하신 말씀이냐? 15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 성령님이 증인 선단 말이에요. 사람 증인 세우지 않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해서 해라. 기록한 건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지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을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 우리가 죄 짓는 게 불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18절에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면은 염소나 송아지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죄 지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는 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염소, 송아지 잡아서 예물로 드립니까? 하나님 교회당 가서 빌지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지요?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물 되셔서 희생 예물로 드려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오늘날 많은 이 한국 기독교가 교회당 가면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안 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 대신에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하던 것을 이 성령님의 증언을 딱 듣고 보니까, 증언이 곧 기록된 말씀에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희생님을 되셨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지 않고 뭐 대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사면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믿는 거예요?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나 죄인이다 하면서 염소나 송아지를 갖다 바치든지 죄를 끄집어내 갖고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구원이에요? 해수욕장 바다에 빠진 거 건져주는 게 구원이요? 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구원이요? 죄들에서. 그 일반 성경은 죄에서 구원한, 그냥 죄 단수로 나와. 그 개혁 성경의 그 오류예요. 근데 우리 킹점스는 신스야.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도하실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많은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 이름을 예수라고 전해. 이는 그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은 구원자란, 죄에서 구원자란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그 구원은 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준 걸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고 믿으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경우가 아니야.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이제 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 보고 뭔 일 시키면 걔가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할 거 알면서 시키는 것은 시키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이제 또 세상 얘기, 내 얘기 한번 할게요. 내가 소풀을 언제부터 빌어다녔느냐. 국민학교 1학년 되니까 소풀 배우라고 하더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풀 배우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야, 너 가서 이제 깔 배워와. 충청도에서는 소풀 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깔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투리로. 너 가서 깔 배워와라. 학교 갔다 오면은 하여튼 1학년서부터 학교 갔다 오면 책보 집어 던지고, 그땐 가방도 없어요. 책보요. 책보 집어 던지고, 지게 지고, 또 나선 갈아주더라고. 왜? 나선 못 갈으니까. 숫돌에다가 낫가는. 그건 갈아서 딱 해서 소풀 배우고. 그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다마다 소풀을 들어 다녔어요. 7, 8살 때, 5, 6살 때 소풀 배우라면 배워와요? 못 배워와요? 못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울만 하거든. 이제 9살 됐으니까 저는 9살에 1학년 들어갔어요. 학교가 조금 한 10년, 한 12 정도 돼요. 고개 하나 넘어서. 그러니까 8살에 안 보내고 9살에 보냈어. 이제 그 큰 고개도 하나 넘어서 학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소풀도 배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키더라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어줘야지 돼 하고 오신 분이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예수님의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로마서 12장의 1절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예수님을 나의 예물로 앞세워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쫙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피를 안 바르는 집에는 마다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냥 말을 하기 쉽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날 저녁에 마다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겐 다 죽었잖아요. 그게 죄의 형벌이요 죄입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자,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그래서 그 저주가 피 없는 집의 저주가 마다들이 죽고 첫 새끼가 죽잖아요. 그 왜 마다들이냐? 마다들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내 기력의 시작, 첫 번째, 내 힘을 첫 번째로 쏟아서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장자를 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손, 마다들, 장손에게 모든 재물을 다 물려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장손이고 뭐 차손이고 간에 모조리 부모님이 들어가시면 똑같이 나눠갔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장손한테 모든 재산을 다 듣게 해줬어요. 우리 집안 문중에도 종손이 있잖아요. 장손집으로 쭉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 장손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팔아먹었어. 다 팔아먹고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남겨놨어. 그래서 그 죄가 넘어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죄를 또 짓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갈 때, 예를 들어서 한상철이의 죄를 2000년 전에 가져갈 때 나는 한상철이의 2023년 7월 30일까지만 가져가고 그 다음 것은 네가 빌어서 갚아라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냥 한상철이의 세상죄, 한상철이의 세상은 한상철이가 나서 죽을 때까지가 한상철이의 세상이야. 그 세상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또 죄를 져요. 왜? 욕도 할 수 있고
시기도 하고 미움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다 욕심도 부리고 탐심도 부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합니까? 구원받고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벌은 안 받아. 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러면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죄를 지면 양심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그랬어요? 자복하라 그랬잖아. 자복.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내 대신 그분이 대언을 해주신다. 변론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변호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죽는 형벌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요. 패스 오버. 6월 넘으려 넘어월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지금도 날마다 범하니까 날마다 빌지 않고 예수님을 희생예물로 삼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요한 1서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찾아봐요. 요한 1서 356페이지. 1장을 보면요. 자, 8절 보시면은 내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여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죄 구원받으니까 죄 하나도 안 져,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을 받아도 믿음으로만 죄가 사해진 것이지 내 속에 죄의 성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언제 끝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는 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까지 죄를 범하지만은 그 범하는 죄를 자백하면은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만일 한상철이가 죄를 지어도, 만일은 만에 하나,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지었어? 자기도 몰래 그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죄네? 양심에 딱 걸리네?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한상철이가 죄를 지면은 그 변호인 되신 예수님이 변호를 한다니까요. 뭐라고? 아버지, 제가 자백을 하잖아요. 양심에 걸리니까 자백을 하면은 아버지, 상철이의 자백 들으셨죠? 저것 때문에 제가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저처럼 무죄입니다 하고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백은 하라고 했어요. 자백. 그러나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마요. 용서는, 죄는 내가 졌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 상대방이, 내가 어느 상대방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한테
여보게 내가 미안하게 됐네, 잘못했네, 그러면은 됐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서 그냥 친구 간에 이렇게 화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너하고 다시는 안 봐, 너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하고 용서를 안 하면은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항상 척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호사 돼서 변론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변호사라니까, 여러분 변호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죄의 본성은 남아 있어요. 있지만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은 넘어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 지옥 갈 형벌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다니까. 그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하셨으니까 이제 죄 막져도 괜찮겠네,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죄 짓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이제 100이라는 수치가 있을 때 50까지는 100이라는 죄가 있다면은 50개는 내가 안 짓고서 살아가는데 50개는 또 지어가며 살아. 게다가 또 이제 50개에서 또 하나 또 절제하면서 또 해서 49개는 집에 살고 자꾸 줄여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것은 죄의 형벌이 없다 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죄 근성이 싹 피가 바꿔집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피가 A형이 O형으로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잖아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우리는 전부 아담의 피를 받아서 다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안 죽어, 죽을 필요가 없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죽이고서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시잖아요.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성경에 산제사의 삶은 살아라 그러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예물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희생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죄지니까. 2절에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만 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술 먹고 춤추고 그냥 뭐 도박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을 좀 바꿔서 새롭게 해서 잘못된 이것들은 좀 하나하나 버리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좀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친구하고 저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피서 안 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에 와서는 은사를 말하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그릇대로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전부 같을 수가 없어요. 척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각각이에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그릇의 분량이 각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주방에 가면은 그릇이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가 각각 다 쓰임 받잖아요. 간장을 대접에다 갖다 간장을 따라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국을 쫑작에다 퍼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릇대로 이렇게 음식을 담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쫑짜기 그릇이라서 좀 많이 하지 못해 하긴 하는데 조금해요. 그 그릇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을 탓하지 말아요. 쫑짜기는 쫑짜기의 역할만 잘하면 되고 대접은 대접 역할, 고무다라는 고무다라의 역할만 잘하면 자기 그릇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뭐 쫑짜기가 대접처럼 사발처럼 일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실태입니다. 6절에 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각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역이면 사역하는 일로 7절에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 지도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자매가 가르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릇대로 은사대로 잘 하는 거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목사를 하면은 이거는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이 안 되지만 지금은 여자 목사가 파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등진 세상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12절에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라 하면서 말씀했죠.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낯선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롯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래서 이제 함으로 인해서 너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삭의 약속을 받았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대접받고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고 나가서 죽음을 면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닭이 군계 일황이라 그랬어요. 여러 마리의 닭이 있다 보면은 무리군자예요. 무리군자. 닭겠죠. 닭 무리가 이렇게 많다 보면 그 가운데 봉황이 한 마리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들도 많이 낳다 보면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잘난 놈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님을 많이 후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접을 많이 두루두루 사람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 제가 어떤 때 전도를,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다니지 않는데 그 전에 들어 전도 상가 같은 데도 이런 데 저러 가기만 하면 전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말 가서 제가 전도하면서 책이라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잘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책 받아도 읽어도 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참 나를 잘 받아들였다면 구원 받았을 줄 알아요. 구원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 저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사인지 모르잖아. 목사라면 똑같은 목사인 줄 알지. 복음 목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많이 전도하다 보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나고 않는 거예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왕국에 있잖아요.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하늘 왕국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또 환난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억울한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핍박도 받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간절히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바로 잘 서서 가기를
또 기도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부간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내가 구원받기를 또 남편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녀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 쳐다볼 새 없어요 지금. 어제도 지진이 어디서 났다고 했죠? 언제 지진이 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지진 안 납니까? 뭐 3도 4도 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7, 8도 나봐요. 도시에서 해변가에서 해일이 되고 쓰나미가 되고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른 데 쳐다볼 새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17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거요. 원수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어요. 원수는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들이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그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는다.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나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될 것이며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니 곧 그들의 힘이 쇠진해지고 다친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라. 그래서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나니 복수해주고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은 때가 되면은 복수와 보응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마. 너에게 원수짓 했다면은 그 원수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의 대가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지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데서 다른 거예요.
네가 나 한 대 쳤어 나도 쳐 하고서 같이 치지 말고 치려고 주먹 올라갔다 하다 아이고 내가 참지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대적을 순간적으로 나도 몰래 또 화가 나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치는 거 다 당연시 여기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치는 행위는 했다 하더라도 그걸 회개하는 것과 회개치 않는 것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을까 그걸 못 참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후회 안 해요. 당연히 내가 할 거 했지 내가 왜 당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덕을 쌓고 참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뭐 그 이미 너희 체질이 진토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 만들어진 내 재료가 흙이야. 그런데 부처한테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너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야 하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산 희생예물로 주님 앞에 항상 갖고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헌금 봉투가 제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봉투는 제사함 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서 이 복음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교회 당이 유지되고 모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표시로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헌금 봉투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천국은 돈 갖고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천국은 뭘로 사? 믿음으로 사버려.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옛날엔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를 사게 하면 너는 죄가 사면받아. 신부가 죄를 사해주면서 면죄부 사는 사람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또 면죄부를 하나 주면은 그것이 죄 사함받은 증서야. 그게 증서요, 이게 증서요. 기록된 말씀이 증서요. 이게 여러분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영수증이에요. 여러분들 뭐 식당이나 어디 가서 하면 뭐 카드 내면 영수증 딱 뽑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수증 휴대폰에 땡그랑 하고 오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런 것도 안 해놓은 사람은 영수증을 혹시 미리 선불낼 때는 받아요. 나중에 나올 때 주는 것은 괜찮아. 근데 미리 주고서 영수증 안 받으면은 나중에 당신 결제 안 했잖아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에 문자가 오면 괜찮지만 그래 또 뭐 추적하면 나오긴 하지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불할 때는 꼭 영수증을 받아요. 근데 후불로 나오면서 할 때는 금방 하고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말씀책, 성경이 여러분들의 천국 입장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성경 좀 들어봐요. 자기 성경. 왜 따로따로 하면 둘이 따로따로 가죠. 천국 입장권은 따로따로 가져야요.
아 우리 저 김영수 형제 말이야. 교회만 듣지 말고 이거 입당권을 가지고 저 출장 갔을 때 거기 가서도 저녁에 예? 잠안 오면 좀 보시고 그래요. 아 엊그저께 저 우리 그 저기 저 효주 자매는 침례를 받으셨는데 아 형제님도 상담을 했으면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침례 받을 믿음이 아닌가 같아서 내가 받으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이왕 이렇게 잘 오셔서 들으시니까 끝까지 참 빨리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아 자매님보다 형제님이 믿음이 앞장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김계일 형제님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자매님 성경 입장권 갖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따로따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성경도 따로따로 가지고 좀 집에서도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우리 김계일 형제님은 벌써 우리 교회 오신 지가 근 한 10년 돼 가는데 아 참 우리 교회 옛날 저 종교교회 같으면 아마 장로가 됐을 수도 있을 거요. 장로도 추워 종교교회 같으면. 네? 교회 잘 나오는데 왜 안 죽었어? 교회만 잘 나오면 종교교회는 집사 주고 장로 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 보고서 주지 돈 보고 안 주고 껍데기 보고 안 줍니다. 이렇게 우리 김계현 형제님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이은자 자매님보다 말씀 더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부부간에 교제하면 얼마나 그 부부 사랑도 더 아주 뜨거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는 저도 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뜨겁게는 못하지만은 늙어서 그래 늙어서.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살면은 이혼이 없어요. 지금 이혼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살면은 그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사는 부부는 이혼이 없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하여튼 20절 21절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숯불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 사람 뭐 뜨거워서 뒤라고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불씨를 꺼뜨리면 며느리가 쫓겨나요.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이 불씨를 잘 보관해야지 돼. 그래야 아침도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그 집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화롯불을 굉장히 아주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그 불씨를 꺼뜨리면 그 며느리 책임이야. 그래서 소방 맞고 막 내 시부모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그 불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동양, 이스라엘 동양이요, 아시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여행을 가게 되면 자 집에다가 불씨를 따로 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 불씨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요. 그러니까 불씨를 이고 가는 거야, 머리에다가. 화로를 이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도 이제 화로를 이고 가거든. 근데 내 왼수도 이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고 가는 숯을 왼수한테다가 한 숯덩어리 하나 얹어줘라 이런 얘기야. 아 그거 뺏어오야 왼수 거 뺏어오는 게 정상이지 내 걸 왼수한테 주는 게 정상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 이거요. 그러면 뭐요? 자기 숯덩이를 나한테다가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 내 불을 꺼지지 말라고.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왼수지간인데 그래도 내 화롯불을 꺼지지 말라고 자기 숯덩어리를 내 화로에다가 올려주면은 고마울 거 아니요. 그래서 고마움 받음시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구나.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 귀한 숫덩이를 나한테 주네 하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면 물을 주고. 이스라엘은 물이 돈보다 더 귀해요. 그래, 물을 주고, 또 화로를 들고 가면 숫덩이를 얹어주고, 그러면 네 원수도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와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그 뜨거워서 뒤에서 죽으라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내 마음에 그 악한 것이 있을 때 그 악한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갖고서 그 모든 것을 나가는 것을 우리 교회가 주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요? 은혜은 줄 사거든. 은혜로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랑의 은사를 가지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유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같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감사하신 은혜의 사랑 입은 자로서 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